여러분, 우리가 이제 25장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서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진행되고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함께 섞여 있는데요. 이삭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탄해가지고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삭의 이야기는 26장 요 한 장에 전부 들어있고요. 요 앞부분도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이삭이 기도해서 임신했고, 그래서 보니까 쌍둥이가 임신되었고, 그 쌍둥이가 태중에부터 계속 서로 싸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자라는 모습,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야곱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그냥 한 장으로만 끝내버리고 27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27절에서 34절 이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듯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특히 큰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늙어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야곱이 탁 또 가로채 가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잘 봐야 27장에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28장은 그냥 바로 이삭의 이야기로 딱 끝내버려요. 아직 야곱의 이야기로 그냥 흘러가 버리죠. 이삭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별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평범할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꼭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막 흥미진진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되나요? 안 그래도요, 하나님이 워낙 사랑하시고 워낙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진짜 걱정할 것도 별로 없고 두렵거나 염려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평범하지만 아주 큰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나중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정말 나는 험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좋은가요? 예, 여러분, 우리 평범해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귀하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태어났고, 그래서 자라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라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비하면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너무도 다르죠. 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같이 있다가 나왔는데 야곱은 너무 또 조용한 사람, 밖에 막 나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집안에 머무르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좀 진행되어 보면은 에서는 막 사냥하다가 막 배고파가지고 헐레벌떡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은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죽을 끓이고요. 전혀 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 28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아빠하고 엄마하고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큰 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 이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편애. 나중에도 이런 편애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요셉을 특별히 더 그 12명 중에 사랑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걔한테만 채색 옷을 탁 입혀주잖아요. 그죠? 그 편애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편애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줘요. 사랑받는 사람은 정말 좋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아빠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작은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엄마는 그에 비해서 또 큰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작은 아들만 좋아하는 이런 편애가 이 아빠 엄마 동시에 다 있었어요. 자식이 여럿이면 여러 자식을 골고루 사랑해 주는 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아니 사랑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덜 사랑하는 이런 모습, 이게 편애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돼요. 근데 그 상처는 치유되기가 쉽지 않고요. 그게 안 치유되면 계속해서 그 상처로 해서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의외로 가정 안에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데 갔었는데, 같이 온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형제가 여럿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서울대 가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 아들 진짜 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탁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도 또 그렇게 들어갔어요. 누나도 있는데 누나도 잘했는데 서울대는 못 들어가고 이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요 셋째 아들, 형이나 누나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더래요. 어려서부터 형들하고 누나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잘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봐갖고 오면 공부 못한다고 때리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혁대를 풀어서 그걸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형들하고 비교당하면서 막 늘 상처받고 주눅 들어있는 이 아들, 막 혁대를 뺏어갖고 풀어갖고 때리니 이 아들이 몸에도 상처요 마음에도 상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됐는데도 그 상처가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그 세미나 하는 중에 바로 이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분이 자기 혼자 속에만 담고 있었던 이 상처, 누구한테도 말해보지 못했던 이 상처를 끄집어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상처를 탁 드러내면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이 마음의 상처, 오랫동안 거기에 피눈물 흘리던 이 상처를 다 어루만져주고 씻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주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막 너무너무 가득했는데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앞에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씀에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져서요, 자기 마음의 상처와 이 분노가 치유되면서 그동안 미워하던 아버지 용서하게 되고 막 분노로 가득 찼던 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서요, 아버지를 이제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자기가 전에는요 진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5월달 돼가지고 가정의 달 되면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 규절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내 아버지가 미웠고 막 분노가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는 막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이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게 안과 박이 다르니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치유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말하지 못하고 속에 그냥 꼭 담아놓고만 있던 이거를 끄집어내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기 공부를 못하는 아들 그렇게 때릴 때 자식의 마음속에 막 이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겼다는 거 알았을까요? 그거 알면 매질을 못하지요. 그냥 자기 분내, 자기 속상한 마음에 그냥 때린 거거든요. 자기의 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이 기회가 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공부 잘하면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던 그런 자녀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공부 못한다고 맨날 혼나긴 하고 그냥 비교나 당하고 맨날 못난이라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나에게서 태어나느냐고 막 무시당하고 이러던 아들 속에는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꺼집어내져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여러분, 내가 너 그거 전혀 몰랐어, 미안해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치유되기가 제일 쉬운데요, 그걸 부모가 자식 간에 그런 얘기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것도 가르쳐 주고요,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던 것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미워하던 부모를 용서하게 하면서 그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아버지 미워했노라고, 그동안 내가 아버지에게 분노를 갖고 있었노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같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족해서요,
때로는 이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이런 심각한 아픔을 주고받기도 해요. 이게 이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가정 안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밖에 나가서는 매를 맞고 와도 집안에서는 누가 그랬어? 너보다 더 귀한 애가 어디 있는데 하면서 끌어안아줘야 되고 막 싸매줘야 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그 가정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거기서 버림받은 이런 아픔을 느끼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뻗쳐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죄악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신창원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가난해서 미술 재료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꾸중하고 창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이 삐뚤어지면서 그렇게 됐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여기 아파요. 이것 좀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상처를 누구한테 받고 어떻게 고통받으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막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처 아픔을 당하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걸 가장 잘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하거든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병원에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우리의 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할 때 그냥 병원의 의사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 이런 것만 가지고 쫙 째고 뭐 뽑아내고 뭐 이러면서 치유하는 거하고요. 얼마나 아프세요. 나도 그거 아파봤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동조를 하면서 그죠? 공감을 하면서 그런 의사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탁 놓이죠. 그 의사는 신뢰가 가죠. 아우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나를 수술하면 안 아플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거나 이 사람이 수술하는 거 다 똑같이 아픈 건데도 그 사람이 수술하면 안 아플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 상처를 가지고 가면 그래 내가 너의 그 고통과 너의 눈물 그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치유해 줄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이걸 치유하실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치유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내놓기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막 남모르게 흘리고 있던 이 눈물 예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읍시다. 응? 남한테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그걸로 딱 끝나버려요. 예? 예.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는 남한테 알리지 마. 이 병은 알리지 마. 좀 부끄럽게 느끼는 그런 병도 있어요. 예.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떤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 치유받은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둥글둥글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지, 저도 예전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날카로웠대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이러더라고요. 얼굴도 변하고 눈매도 변하고 말투도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 많이 배고팠다고요. 먹지 못하니까 배고프니까 얼굴도 안 편하죠. 그래서 속이 편합니까? 그냥 막 속상하고 그냥 폭발하는 거죠. 자꾸 말할 때도 남들 자꾸 지적해대고 남들 문제 가지고 날카롭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던 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변한 거예요. 아직도 어떤 때 보면 제 속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좀 치유받을 게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모자람이나 이런 상처나 아픔 이런 거 다 치유해 주세요 해서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참 훌륭한 신앙의 부모이지만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런 편애가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야곱도 나중에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편애가 있어가지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 10명의 형제가 나중에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없는 우물 깊은 곳에 던져버려가지고 거기서 혼자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저 외국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팔아서 애국으로 종살이 갔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좀 편애하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은 꼭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용서를 비세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 상처받고 너희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꼭 서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은 에서라는 이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31절에 보면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했어요.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이거 먹는 대신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런데 32절에 보면 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나 지금 배고파 너무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 뭐 힘이 하나도 없잖아. 배고픈 거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동생은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런 거예요. 다 판다는 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요 취소가 어려워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맹세하면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은 우습게 알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를 팥죽 한국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맹세해, 맹세. 아주 못을 확 박죠. 그리고 에서는 맹세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팔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34절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 에서하고 야곱의 지금 나이로 보면 한 20대쯤 된 것 같아요. 20대 한 초반이나 중반쯤 됐을 텐데 한참 젊은 때지요. 애들같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산에 판에 뭐 이러면서 지금 옥신각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장난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굉장히 진지했어요. 형이 생각할 때, 야, 그게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 사고 팔고 그러는 거야? 고소해가지고 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 그게 무슨 고스톱판에서 딴 거냐고 이런 얘기로 주고받거든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내 동생은요 툭 던졌어요. 팥죽 한 그릇 달라고 배고파서 막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 형에게 툭 던졌어요.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장난처럼 던졌는데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먼저 못 나왔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동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하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 두 아들이 양육을 받으며 살아오면서 할아버지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영적 유산, 언약,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물려준 얘기까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저건 내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저게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게 내 거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저거 내 건데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저게 내 것이 안 된다. 그럴 때 이거요 야곱은 이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형이 막 배고파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는 자기가 잘 만드는 이축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탁 던진 거예요. 그거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근데 에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팥죽 한 그릇 주고 팔았다 얘기합시다. 이제 팔았죠. 나중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장자야. 형한테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고 샀어. 그러면 그 얘기가 통할까요? 뭔 얘기야 이놈아. 너는 어차피 동생으로 태어났고 형이 장자지. 그러면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묵살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성중에 나가서 성문 앞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거 재판해달라고 내가 샀다고 분명히 큰소리 쳐봐야 아무도 인정 안 할 거예요. 왜? 세상에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그 권세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보세요. 장자로 태어나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사람이에요.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라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잖아요.
한 집안의 장손이면요 대부분 다 뭡니까? 큰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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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 이렇게 되니까요 족보가 막 빨리빨리 내려가요. 근데 같은 형제가 7, 8명씩 낳던 시대에 큰아들은 지금 20살인데 막내 아들은 5살이야. 그 큰아들이 벌써 20살 돼가지고 장가를 또 갔어. 그걸 자식을 낳으면 큰아들이 낳은 장손이나 어머니가 낳은 막내 아들이나 나이가 비슷해. 이렇게 몇 대 내려가면요 장손은 저만큼 대가 내려갔는데요 막내 아들 집안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학렬은 할아버지고 막 정조 할아버지 빨이요. 근데 거기는 막내 집 자손이요. 근데 그 막내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손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장손이 아직 어린 아일지라도 다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만큼 장손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에게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물려주잖아요. 이게 장손의 장자의 명분에 가진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도 장자에게는 형제들한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도 항상 다른 형제의 2배를 주었어요. 2배를. 왜냐하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유대인들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문의 대가 끊기면 그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제도까지 만들었잖아요. 룻기가 그 얘기거든요. 룻이 시집간 그 집안에 시아버지도 죽었고 시숙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어서 과부 셋만 남은 집안이 됐잖아요. 대가 완전히 끊어진 집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완전히 패가망신한 집인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집안의 대를 다시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기업 무르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문의 대가 끊기면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장손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권한을 가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집안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물려온 이 영적 유산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집안이에요. 이 가문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지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할 가문이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에서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내가 장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가 이걸 빼앗아 가랴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었잖아요. 태중에 2아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동안에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여러분 실제로 27장에 가면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 먹어서 이제 큰아들한테 이 축복을 다 빌어주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걸 듣고 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 아버지가 이 축복하는 것을 네가 받자. 결국은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이 아들이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볼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동생이 아무리 까불어도 그건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편안하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죠?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그렇게 뺏고 싶어가지고 뺏어서 자기가 가진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결국은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고요. 너무너무 그 복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마한 축복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귀한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귀하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에 26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했죠. 이삭은 그 말씀 믿고요 그 땅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흉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삭이 지금 붙든 게 뭐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보면서 막 어쩌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지금 흉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흉년이라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 있을게요. 그랬더니 실제로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은 이삭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성경 공부도 힘들고 신앙의 훈련도 여러 가지 다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쓰는 것도 하십시오. 요새 여러분이 핸드폰이 하나님과는 동행을 못하는데 핸드폰하고는 동행이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과 동행은 안 해도 핸드폰하고는 매일 동행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있어. 내가 볼 때 여자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남자는 있더라고. 이 핸드폰이 손에서 안 떨어져요. 핸드폰과 맨날 동행해. 그 핸드폰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핸드폰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에 말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데 말씀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읽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진짜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일하다가 밭에서 이런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이게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유대의 나라에서는. 왜? 유대 나라가 워낙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 자꾸 보석을 사요. 왜냐하면 그거는 작지만 가치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 그러면 얼른 그것만 챙겨가지고 빨리
도망가면 되니까 유대인들은 돈 생기면 자꾸 보석을 사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보석을 집안에 두면 또 이게 어떻게 훔쳐갈 수 있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자기 땅에다가 밤에 몰래 묻어놓는 거예요. 항아리를 넣고 그 속에다가 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놔요.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 밭에 그 보화를 감춰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이 밭을 샀어요. 근데 밭을 산 사람이 그 밭에 그 보화가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그 밭에 이제 때마다 농사처마다 일꾼들을 사서 농사를 짓는데 일꾼이 와서 일하다가 그 밭에 쨍그랑해서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내가 가진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얼른 덮는 거죠. 지금 이거 밝히면 내 거 안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 밭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덮어버려. 모르는 채 해요. 그리고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팔아서 이 밭을 내가 사서 그걸 그때 캐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비유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십시오. 이게 최고예요. 그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보화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남한테 뺏기지 말고 내 것으로 삼으세요. 이 지금 야곱이요, 이 장자의 명분 이거를 그렇게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이거 가치를 아니까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장난스럽게라도 팥죽 주면서 장자의 명분 팔라고 맹세 안 하고 이러면서 달려들잖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금 나와라 뚝딱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정말 금 나와라 뚝딱 너무 좋아하거든요. 현실에는 안 돼요. 현실에서는 금 나와라 뚝딱이 안 되지만 동화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금 나와라 뚝딱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에이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마십시오. 에? 여러분이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기도에 이제 안 나오는 게 그 일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에? 잠 때문에 못 나온다고요? 잠이 좋지요. 그러나 그 잠을 참고 깨어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속에서 엄청난 보화가 쏟아져요. 저 미국의 LA에 놀러 갔다가 라스베가스에 가면 사람들이 다 동전을 바꿔가지고 거기 도박판에 가서 땡기는 거 있어요. 라스베가스 도박판에 가서. 그러다가 그냥 대박이 와르르 쏟아지면 아주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데요. 그거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예요. 1000명에 1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도 없이 많이 땡겼는데요. 몇 사람이나 대박이 터졌을 것 같아요? 옛날에 탤런트 손지창이 가가지고 땡겨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가서 또 땡겼어요. 됐을까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대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잠은 못 자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면서 예수를 꼭 붙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너무 천국이 좋아서 천국을 가고 싶거든요.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전도하다가 어느 분이 그랬대요. 나 같은 사람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걸 결단을 못 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물론 그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때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교회 갈 자격이 없다고, 천국 갈 자격이 없다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탄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큰 죄인도 다 용서하셨어요. 살인자도 용서하셨고요, 배반자도 용서하셨고요, 예? 남편을 5명이나 줬던 여자도 용서했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다 용서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도 용서하고요, 못 박은 사람도 다 용서하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 나는 못 간다고, 나 같은 사람 천국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천국을 거부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걸 진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진주를 던져줬는데 그걸 짓밟으면 누구라고요? 돼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는 개나 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개, 돼지로 만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 그러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아야 돼. 이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다고 그거 못 참아요?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망할 자죠, 망할 자요.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것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좀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